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 걷고 내일도 어딘가를 향해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우리는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건강, 안전, 삶의 조건에 집착하게 되며 내일을 불안해합니다. 반대로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끝이니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막 살자는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믿음 없는 사람의 방향입니다. 죽음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거나 어쩌면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 제자들의 상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앞서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이곳에서 지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는 말도 없고 예루살렘을 향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이 올라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바이노라는 뜻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사용했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말이고 신약에서는 부활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도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 단어를 딱 보는 사람들에게 어떤 느낌이 있냐? 죽으러 가시는 것은 아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한 걸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땅으로 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여 가는 상승임을 보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는 그 모습에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표정이나 예수님의 걸음이나 예수님의 태도에 의해서 결연함이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엄청난 일들이 앞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는 경외로운 마음으로 깜짝 놀라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이고 무리들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 수 없는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서 두려움은 생기는 겁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큰 차이와 큰 절벽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실 앞이 캄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가시는 것을 그 걸음걸음이 뚜벅뚜벅 걷는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황이 좋은가요?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아무것도 없으셨나요? 그렇게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환경에서 또 예수님도 여러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가셨습니다. 이 길이 어떤 길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이 주신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침없이,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그 길을 결연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두에게 이 사실을 말하진 않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이야기로 죽음과 부활절 세 번째 예고 전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세워두시고 따로 제껴두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무리에게는 들려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감당해야 될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장성한 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은 별 볼 일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상황이 깨달음이 있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불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있고 그 안에 감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예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몰랐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것이 그런 일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저는 운전할 때 그런 느낌들도 간혹 듭니다. 이 말이 이런 느낌이었었나? 이걸 이렇게 하라고 했었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100마디 잔소리 정말 듣기 싫은데 나중에 보면 이런 상황이었구나. 이게 경험을 해볼 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들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상세하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33절 34절의 말씀에 보면 세 번째 죽음과 부활 예고가 등장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것은 단 한 번은 아닙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예고가 가장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올라가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 인자가 곧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 깨달을 자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일의 시작이구나. 빨리 깨달은 사람은 그 순간에 깨달았을 것이고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은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러면 정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 그러니 법정에 넘기자. 사내들인 공회가 열리고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을 하셨었구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생각해 봐야겠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었던 듯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 얘기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냐?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넘깁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태까지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나 그 상황에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엔 별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에 매달리십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내려와 봐. 우리도 살려봐. 이런 모욕들을 다 당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알았나요? 한 강도의 깨달음이 있었고 한 백부장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옆에 서 있었던 사람들의 깨달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더라도 어디까지 이르지 못했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다시 살아나겠다, 그 말씀까지 이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계시면서 그가 가실 길을 말씀하시고 죽음의 길이 아닌 죽음을 통해서 여러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도 그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고 죽음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대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부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적인 종착지이고 목적지임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앞서 가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나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걷는 길임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길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를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종말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길이라는 것 또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영혼을 볼 수 있었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떤 자들도 이 예고를 들으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큰 단락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베세다 소경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마지막에 이 여리고 성에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찾는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단락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눈,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자리, 그 나아가는 긴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냐? 너희는 가야 할 길이 분명하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부활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지켜져야 할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서 이후에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향해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길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죽음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가 올라가는 삶의 종착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묻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가 서로 만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남긴 발자취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우리가 볼 때 미안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가 바닥을 쳤을 때는 바닥을 가는 대로,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로 눈을 열어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가야 할 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나는 어차피 죽으러 가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리고 특별한 체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달달한 달콤한 맛을 빠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부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저것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이라는 말보다는 어쩌면 방향을 잡아가는 날이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두려워 도망하는 삶도 아니고 이것이 끝이야 포기하는 삶도 아니고 체험에만 머무르는 삶도 아니고 세상 가치에 휘둘리는 삶도 아니고 예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부활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까? 대림절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태도, 내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것이 어떠한 건지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실패의 삶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삶, 다시 일어섬의 삶, 회복과 부활이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3